여러분들 중에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쿠오바디스라는 말은 처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바디스라는 말이 국어사전에는 맞춤법에 따라 쿠오바디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1896년, 지금부터 110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소설에 사용되었고, 그 후로 연극, 영화, 무성영화, 또 미국 영화, 텔레비전 영화, 폴란드 영화, 심지어 올해는 코바디스라는 이름의 한국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또 보드게임, 비디오 게임, 음악 밴드, 러시아의 인터넷 카페, 심지어 1921년에서 23년까지 생산된 프랑스의 자동차 이름까지 다양하게 사용된 문구입니다. 이 라틴어로 된 문구의 의미는 너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뜻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문구를 설교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는 넉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책입니다. 절수로 말하면 불과 48절입니다. 48절이 얼마나 짧은 것이냐 하면 마태복음 5장 한 장의 분량과 같습니다. 누가 요나서를 기록했는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나 선지자가 겪은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 요나 선지자 자신이거나 요나 선지자로부터 직접 그가 경험한 내용을 들은 이가 기록하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요나서 전체를 한 주에 한 장씩 4주일에 걸쳐서 10년 전 5월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못 느꼈는데 요나서 한 장을 한 번으로 설교하기는 너무 아쉽고 부족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성경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대한 설교를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20세기의 훌륭한 설교자 두 분이 영국에 계시는데 한 분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시고 다른 한 분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중에 산상설교 연구라는 책이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산상설교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대한 설교를 모두 모아서 출판한 책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만 30개의 설교, 그리고 6장, 7장에 대해서 또 30개의 설교, 모두 60개의 설교가 그 책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마태복음 5, 6, 7장이 모두 제 계산으로는 111절이므로 성경 말씀 2구절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씩 하신 셈입니다. 이에 용기를 얻어서 저도 요나서를 이와 비슷하게, 그런데 이렇게 짧게는 못합니다. 실력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는 좀 더 많이씩 어쨌든 자세히 설교해 볼까 해서 오늘 새롭게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래로, 계속 아래로 바닷가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이 쫓기듯이 바쁘게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닷가의 어느 번창한 도시를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야 다른 나라로 가는 여객선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려는 것입니다. 그가 가려는 곳은 넓은 바다를 가로질러서 저 바다 끝에 있는, 아마도 오늘날 스페인이라고 생각되는 그 나라의 어느 도시입니다. 오랫동안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이것저것 들러서 배가 가기 때문에 가는 시간도 수개월씩 걸릴 거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다시는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먼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자기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것일까? 너무도 힘들고 속상한 일을 겪어서일까? 혹 나라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대해서 실망하여서 그럴까? 아니면 무슨 죄를 저지르고 도망쳐 가려는 것인가? 아니면 외국 사람들과 거래하거나 무역을 하는 사람인가? 어쨌든 이 사람은 뱃삭을 내고 표를 샀습니다. 배에 올랐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오랜만에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들떠서 여기저기 경치도 살펴보고 바람에 실려 코끝에 밀려오는 바다의 향기도 맡아보고 출렁이는 파도도 감상해보고 배가 움직이면 여기저기 보이는 마을들과 산과 들의 풍경도 봄직하련만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예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는 사람 같습니다. 그는 배에 타자마자 배 아래쪽에 있는 선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만사가 귀차 탄 듯이 잠을 청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고 빨리 이곳을 떠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그는 홀로 조용히 남의 눈에 잘 안 띄게 선실의 어느 구석에 자신을 처박았습니다. 도망치는 범죄자도 아니고 무욕하는 상인도 아니고 여행하는 사람도 아니라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이른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이나 환상을 직접 듣거나 보고 그 지시대로 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지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선지자가 외국으로 가는 이 국제 여객선을 타고 먼 나라로 가려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인가? 물론 하나님은 그런 지시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배를 타고 외국에 가라 이렇게 지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배를 탔습니다. 물론 선지자도 자신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시시각각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나님은 선지자를 기계처럼 부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도 자기 시간을 내서 외국에 가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 선지자는 배를 타고 외국으로 먼 나라로 가려는 것인가?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서쪽으로 가려고 배를 탄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려면 배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와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항명입니다. 쉬운 말로는 나는 당신의 지시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그것도 당신의 지시와는 정반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 과연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라면 몰라도 진짜 선지자로서는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어서 행하는 최초의 사람, 아니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전에도 그랬습니까?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 선지자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자기의 종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주셨고 요나는 그 말씀을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전한 말씀과 같이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닙니다. 그럼 명색이 선지자인 사람이 무턱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지시하셨기에 이 선지자는 그 지시를 어기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지난번에 설교한 본문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온통 세상이 가뭄으로 다 메말라 버렸는데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자기 나라가 아닌 먼 곳에 있는 이웃 나라 어느 마을에 과부에게로 가라. 그렇게 지시하시니 엘리야 선지자는 군말 없이 또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때로 이유는 몰라도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가 지시하시는 것은 항상 정당하다 하는 사실을 믿기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왜 엉뚱한 곳으로 가려는가? 왜 정반대로 가고 있는가? 충동적인가? 아닙니다. 그는 충분히 생각하고 계획해서 먼 곳에 가는 배를 타려고 또 거기 가서 생활하려고 돈을 넉넉히 마련해서 지금 배를 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한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죽으라고 하시는 것도 아닌데 요나라는 선지자는 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요나 선지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말한 부분이 저 뒤쪽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때 가서 알아볼 것이니 지금 찾아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많이 궁금하셔도 참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 기록자가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유를 궁금해할지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뒤에 가서 이유를 써놓았으니 여러분도 저도 기록자의 의도를 충실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임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요나서를 쓴 기록자가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록자가 판단하기로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고 그 전할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니느웨인데 그것을 쳐서라는 말은 뭐 이렇게 손으로 두들기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곳에 좋지 않은
나쁜 소식을 외치라 하는 의미에서 처서입니다. 이 말씀대로 따르려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 거기 가서 외쳐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역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유를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하반절은 이렇습니다. 우리말에는 왜냐하면이 생략되었지만 원문에 따라 집어넣고 읽으면 왜냐하면 그들의 악함이 내 앞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저지른 끔찍하고 악한 일들이 하도 많아서 비유적으로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악한 일들을 밥 먹듯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해야 옳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을 멸망시키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경고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역시 뒤에 나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려면 정확히 말해서 북동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남서쪽으로 갑니다. 이번 일은 정말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요나는 아예 행동으로 자기의 의사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아예 이제는 선지자 일을 그만두겠으니 날 찾지 마십시오 라는 식으로 내뺍니다.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나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극단적인 예를 좀 들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분에게 좀 교회 오시는 길에 아무개 성도를 차에 태워 함께 모시고 오십시오 라고 부탁했더니 실제로는 안 했습니다. 그분이 이러이러해서 못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그 부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예 미문교회를 다니지 않겠다고 말없이 부산으로 이사가 버립니다. 너무 황당하죠? 황당하지 않아요? 매우 극단적인 행동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는 짓이 바로 이런 황당한 행동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외국으로 가는 여객선을 타는 이유 또는 목적을 뭐라고 기록자는 기록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다시피 이 요나서는 언제 기록했습니까? 이 일을 행하면서 직접 기록한 게 아니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서 기록한 것입니다. 4장까지의 일들을 다 마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배를 타고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여기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기록자는 이 기록자가 요나라면 자신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그런 반성, 잘못됨을 나타내는 표현 몇 가지를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려갔다는 표현이 2번 사용됩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다음 말은 내려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 것은 우리말에서는 배에 올랐더라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왜 이렇게 표현했냐 하면, 배를 타려면 이렇게 올라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대로 말하면 배 안으로 내려갔다입니다. 욥바로 내려갔고 배 안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또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나중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바닷속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이 결국은 내려가고 나중에는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참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스라는 말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3번이나 나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 다시스로 가는, 다시스로 가려고.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라고 3번이나 말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자신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3번째 표현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는 표현입니다. 2번 나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원문을 직역하면 여호와 얼굴로부터 도망가려고, 여호와의 면전에서 도망치려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어디든지 계시는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끝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서든지 찾아내서 또 나를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나가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가서 9절에 보면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누구냐?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지으시고 다 다스리는 분이심을 요나 잘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삶에서 이해하는 것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지으시고 다 다스리시며 어디에 있든지 다 알고 보시고 찾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알지만, 실상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가 보신다고 생각하고 우리 일을 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이 쳐다보고 있으면 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늘 보고 계셔도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어쨌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에게서 멀리 가려고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 성경을 읽는 후에 사람들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또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모두 똑같이 선교하라 이렇게 부르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거룩하게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일입니다. 유별나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사는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 자녀로 부르시고 삼으신 겁니다. 이 길로 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 빚진 모든 죄의 빚을 다 갚도록 하신 것입니다. 노름빛을 다 갚아주니까 홀가분해지고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노름판에 가야 하겠습니까? 거기서 손을 떼야 합니다. 이제껏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는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멸망에 이르는 큰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좁은 길입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은 후에 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방향이 틀렸다면 지금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가고 있었습니까? 혹 아니면 아주 약삭빠르게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뒷걸음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쿠어바디스,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궤적을 되돌아봅니다. 살아오는 길이 구부러지고 삐뚤빼뚤한 정도가 아니고 어쩌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과 다른 길로 가는 것은 나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나를 죽이는 길임을 깨닫고 심각함을 느끼게 정신을 차리게 깨우쳐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삐뚤빼뚤 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가다가 힘들어 주저앉았다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로 걷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크고 강한 손으로 내민 손길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뿌리치지 않도록 저희를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